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5년도 우리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작하면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하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대부분 나이가 어린 친구일수록 새롭게 시작하면 신나죠. 그런데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대부분 얼굴이 어두우신 분들은 새해가 시작됐는데, 어두우신 분들이 보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한 살 먹었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일이 시작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새로운 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새로운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새로운 일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새로운 일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은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일어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은 뭐냐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머뭇거리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왜 두려웠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들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누가 구원해냈습니까?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로 쑥대밭을 만들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이집트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건너갔으며, 그 다음에 반석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코앞까지 그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쭉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이제 모세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몇 명을 이끌고 가도 힘든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여러분 지도하고 이끌고 지도자로서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감당해 되려고 하면 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았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많은 죽을 위기를 넘겨야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반역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의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광야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여러분, 예,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 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으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무나 큰 중압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일들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중압감이 오게 되죠. 두렵게 되고, 야, 이거 내가 과연 해야 되나?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맡게 되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는 이전에 모세가 시키는 것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책임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자의 일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요. 오직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 책임은 여호수아가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는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앞두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전쟁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방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전쟁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딱 3번을 전쟁했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멜렉과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그 북쪽에 바산과 아모리 왕과 싸운 그 전쟁 3번 외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31명의 왕과 싸움이 있었고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전쟁을 벌여야 되고, 정착을 하면서 8년 동안, 도합 15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려움의 대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두렵지가 않죠. 근데 그들을 이길 만한 힘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했고, 가나안 부족과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감도 여호수아에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항상 두려운 법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중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2025년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들리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2024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도 계엄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럽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양분화가 돼 있어가지고, 미국도 보게 되면 이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양분화가 됐죠. 한국도 거의 이제 나라가 갈라질 지경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올해가 더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캐시를 가지고 있어라,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근데 여러분, 현금이 있어야 현금을 가지고 있죠. 현금이 없는데 무슨 캐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보게 되면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듣는 소식들이 다 불안불안 소식이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사건이 일어났다, 사고가 일어났다, 폭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항공기로 인해서,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불타고, 주변에 들리는 모든 소리들은 다 두려움의 소리들만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과 평안이 알리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새로운 시작과 함께 두려움의 소리가 우리가 들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림 속에 있는
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1,000,000을 줄게, 나에게 1억을 줄게. 여러분, 그 말씀보다도, 그 말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건강에도 여러분 두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자는 곳에 살아도 세상에서는 늘 두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업이 망해도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통장에 여러분 10만 불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20만 불 있어야 되는데 30만 불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두려워요. 통장에 근데 잔고에 여러분 1불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게 되면 여러분, 그 1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통장 잔고 속에서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통장 잔고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장 잔고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서 물리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해결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가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을 해결할 때 더 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세상에서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 소식을 들었어요. BC 700년 정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히 멸망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은 회파되고 그 성벽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가 들었을 때 이사야는 사지가 떨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아무 힘이 없었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멸망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에게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공원에서 놀고 있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두려움도 없죠. 신나게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고 미끄럼도 탑니다. 그러다가 불안해지면 아이가 슬쩍 부모가 계신 데를 쳐다보죠. 근데 부모가 여전히 그곳에 계시면 아이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또 공원에서 신나게 놀아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보이지 않고 혼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그네고 미끄럼뜨리고 아무리 재미가 있는 놀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울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아이처럼 어디를 봐야 되냐면 부모님이 계신 곳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봐야 돼. 십자가 있는 곳을 바라봐야 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인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우리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당장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무거운데 나 혼자 그 짐을 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반역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니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혼자가 아니었고 여호수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사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들의 삶과 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두려워할 때 당시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환경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환경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달라지는 것은 뭐가 달라지냐면 그들의 믿음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을 달라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뭔가 불안할 때 그 불안한 요소를 하나님께서 메꿔주고 채워주고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안감들을, 내 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이제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돈이 없거나 망하면 떠나버리게 되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환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한 상태로, 그냥 안주한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를 놔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두려움과 우리에게는 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환난 가운데 제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평안한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어요. 가장 두려운 그 순간, 스데반은 가장 평안한 순간을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 우리에게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2024년보다도 2025년에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녀서 여러분 삼키고 맙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탄 마귀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탄 마귀보다 강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 없이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